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사순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육신이 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우리 모두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이제 16일 차예요. 말씀이 16일 동안 이렇게 쌓여 있어요. 우리 속담에 티끌모아 태산 그런 말 있죠. 저는 그 격언 참 좋아해요. 우리 믿음도 하루하루의 믿음은 티끌같이 미약하죠. 그러나 그 하루하루의 믿음이 말씀 가운데 쌓이고 쌓이면요 1년 지나 10년 우리 평생에는 태산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티끌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바람에도 날리고 그냥 그 티끌의 믿음이라는 건 흔들리기 쉬운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쌓여져 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태산의 믿음이 될 때는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티끌 같은 믿음으로 살지 말고 점점 말씀이 쌓이고 쌓여서 그게 티끌도 쌓이면 태산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도 쌓여서 어느 순간부터는 태산 같은 믿음으로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심지어는 마귀도 흔들 수 없는 그런 태산 같은 믿음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의 40일 순례여정도요 티끌 같은 믿음에서 태산 같은 믿음으로 쌓여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이 벌써 이제 16일차 쌓여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태산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보시면은 이제 우리 처음에는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했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은 그가 줄인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라 그랬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령, 내 영혼, 내 속사람을 더 강건하게 하시면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2절 그 아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실까 그렇게 반문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다면 그 아들과 함께 또 모든 것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신 거예요. 네,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밝히 알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또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7번 나와요. 오늘 여기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나는 참포도나무라. 그렇게 해서 아주 독특한 표현들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누구라고 7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물론 비유하시는 거죠. 유는 깨닫게 하심이라고 그랬죠. 비는 비교한단 말이죠.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6장에는요, 이 6장이 또 다른 말씀보다도,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도 보다도 참 길게 기록이 된 말씀 71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 6장의 전체 주제는 단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떡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 떡에 대한 말씀 우리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 기적사건이죠. 오병이라는 뭐예요? 보리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그 한 어린아이의 가난한 도시락을 그 광야에서 예수님 말씀 전할 때에 오직 그 어린아이만이 자기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아니, 그 아이가 도시락을 싸울 정도면은 거기에 수천 명, 5천 명을 먹이셨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5천 명 중에 그 아이 한 아이만 도시락을 싸왔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 아이가 도시락을 싸웠다면은 또 다른 여러 사람들도 그 아이보다는 더 풍성한 도시락을 준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한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런데 예수님 손에 들려진 다음에 무려 5천 명이나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고 하는 그 벳세다 광야서의 기적사건, 그걸 통해서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떡을 먹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옛적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의 만나를 하나님 내려주신 것처럼, 그 생명의 만나처럼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의 떡이 되셨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빵이라고 하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들의 정말 일용할 양식. 우리는 빵 문화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걸 빵을 떡으로 번역했더니 사실 떡은 우리에게 주식은 아니잖아요. 간식이지. 그러니까 이걸 주식으로 번역하면은, 우리의 양식으로 번역하면 밥이라고 번역해야 더 정확하죠. 생명의 밥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떡이 간식 같은 개념이거든요. 이건 간식이 아니에요. 꼭 먹어야 되는 양식이에요. 매일 먹어야 되는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의 떡,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먹어야 살 수 있는 양식, 주식이란 말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떡에 비유를 하셨을까? 떡은 먹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먹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그 성만찬이라는 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인데, 이 사건 속에서도 성만찬이라는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떡을 나눌 때에 이 떡은 주님의 몸임을 기억하고 포도주는 주님의 피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3자가, 이 상황을 모르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니 저들은 먹으면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대. 그래서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요, 저것들은 식인종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살과 피를 먹어? 그건 뭐예요? 육신으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육신으로 해석하면은 식인종 문화예요. 그런데 이거는 육신으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해석이에요. 왜? 이거는 비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직접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마십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육체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거는 식인종이나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은 그 몸 찢기심과 그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는 그것이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 그리고 생명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명의 떡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떡을 먹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자막을 한번 다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걸 말씀하시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앞에다가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라면 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하죠. 어떤 관계가 필요할까?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관계를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내게 오는 자, 오는 관계, 또 나를 믿는 자, 믿는 관계. 그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예수님과 내게 오는,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게 뭐예요? 관계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떡을 먹는 의미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면,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러면 생명의 양식을 내가 먹는 의미가 뭔가? 먼저 예수님에게 오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양식을 얻는 비결이에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과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 요 세 가지만 딱 마음에 깨달아지면은 이 말씀은 풀리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어려운가 하면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어렵고요,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생명의 떡,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만 딱 마음에 새겨지면 그냥 술술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라는, 줄인다는 건 뭐예요? 배고프지 않다 하는 거예요. 네? 배고프지 않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 목마르지 않다. 이게 뭐예요? 상징적인 의미로 줄이는 것을 하다, 이 우리들은 늘 기근이라고 그러잖아요. 기근. 예? 우리 갈급한 것, 이 갈급한 영혼.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육신이 배고픈 것과 목마른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도 왜 줄여 있고 왜 목말라 하는가? 그는 예수님만 우리 안에 계시면은 이 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늘 먹어야 되잖아요. 겉사람은 늘 또 먹은 다음에 또 배고프면 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이 이 떡과 우리가 이제 먹을 것, 양식과 또 생수가 공급돼야만 살아갈 수 있듯이 내 안에 속사람은 단 한 분 예수님만 계시면은 내 속사람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속사람의 그 갈급함은 예수님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예수님 잊어버리거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내 속사람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내 겉사람으로부터도 이제 그러한 모든 것이 심각하게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영혼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내 속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여기 나오는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속사람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내 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은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놓치지 않으면 지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놓치니까, 잃어버리니까 우리 안에 이런 모든 영적 황폐한 현상이 내 삶이 망가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영적인 가장 중요한,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7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쭉 말씀해 가시는 과정에 의미가 있지만 먼저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살아나려면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먼저 깨달아줘야 돼. 깨달아져야 그 말씀이 풀리면, 말씀이 풀리면 내 문제도 풀리는 거예요. 말씀이 풀리면 문제도 풀린다는 것이죠. 그는 벌써 내 영의 사람에서부터 이런 예수님 놓치지 않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만 다니지 속에는 예수님 잊어버리고 있고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현상을 보면 알지. 어떤 현상이? 말할 때, 행동할 때, 얼굴에서, 그 사람 믿음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이 근원을 해결하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 내 안에 계셔야 내 영혼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그래서 전도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이 세 가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 그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관계 맺는 사람이 어때야 되는가? 내게 오는 자, 따라하십시다. 내게 오는 자. 두 번째, 나를 믿는 자. 그래야 돼요. 그 관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는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래야만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겉사람도 강건해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이 말씀 힘차게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 에스겔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대언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 대언할 때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우리 함께 대언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